아멘. 이 강대상 뒤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란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인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놀라운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통하여 요셉이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꿈과는 반대로 점점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종살이 하다가 여주인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요셉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고 이렇게 10여 년 동안 정말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꿈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제시하자 바로 왕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이방인 요셉이 강대한 나라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큰 흉년 가운데 애굽 나라는 물론 자기의 온 가족과 이웃 나라까지 구원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당신과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말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죄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둘째로 우리라는 말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 부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좋은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행, 실패, 질병,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을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즉 성공, 실패, 가난, 질병, 어려움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시어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즐거움도 축복도 성공도 또는 실패도 고난도 질병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축복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고통도 허락하시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여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햇빛만 계속 쬐면은 사막이 됩니다. 비도 있고 구름도 있어야 됩니다. 낯은 좋은 것입니다마는 쉴 수 있는 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실패까지도, 환난이나 질병이나 시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때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384장 가사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으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애틀에 유학 오신 학생들 너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생활 만만치 않죠. 어려운 거 많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떠나 이 대한민국, 여기 미국에 와 살지만은 하나님은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에도 어려움들이 있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9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자식이 훌륭히 잘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순종과 섬김의 삶을 본받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가치관이나 삶이 예수 닮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편안히 잘 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멀쩡한데 이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간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낭비하며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기에다가 큰 경제 불안까지 닥쳐 직장도 구할 수 없고 하루 한 끼 때우기가 힘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간구하리라. 깊은 후회와 깨달음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탕자에게 배고픔과 생활고는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며 한탄하며 낙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며 바라보게 되었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새로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자신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고난과 문제만 바라보고 염려하고 낙심하지만 신자는 모든 문제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죠? 예수 믿으면요 어려움 당할 때 표시가 나요. 역경 당할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 당하고 저건 가짜구나 표시가 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힘들 때에 내가 어떻게 했는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 당할 때에 나타나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새롭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역경이 있는가?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온 가정과 애굽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